오늘은 로마서 5장 전반부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바울은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라는 말로 이 긴 구원의 담론을 시작했죠. 왜 복음이 자랑스러운가? 자랑스러움과 죄와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을 능히 구원케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왜 우리를 구원케 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절실하고 필요한지를 역설했죠. 그게 바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나온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우리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다라는 이 이야기였죠. 여기까지가 3장 중반까지의 내용, 왜 우리는 이 구원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가에 대한 논증이었어요. 이 논증을 다 듣고 난 후에 예상되는 대답은 이것이 만약 인간, 우리의 운명의 실존이라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구원뿐이다 라는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을 얻는가 라는 주제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믿음이 우리의 칭의 근거,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이 설명을 하게 된 거죠. 이걸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드렸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4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칭의를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5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이 칭의의 그 유익, 그 결과, 그 효력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의롭다 하시는 이 칭의 선물을 주셨는데, 자, 이제 그럼 이 선물이 뭔지를 풀어보아야 할 거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복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그렇게 좋은 선물이라면 그걸 앞에 가서 계속 지금 논증해 온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 효력이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5장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은 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3장, 4장은 의롭게 되는 신자가 되는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면 5장은 의롭게 된 자, 신자가 된 사람의 이 정체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5장에서 칭의받은 성도들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까지 그럼 성도들은 이 칭의 선물을 받고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5장은 지금까지 설명해 온 우리가 받은 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 칭의 그 유익, 그 칭의가 가져주는 그 결과, 그 효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은 여기서 이 칭의 효력을 말해야 했을까요? 그건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에 대한 불안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이 칭의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믿어지는 믿음을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이 구원의 여정, 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런데 이 구원의 여정 속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과정, 즉 이 성화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 이 구원의 칭의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칭의는 확실하다는 이 바울의 설명을 앞에서 공부를 해왔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나는 칭의를 받은 자인데 의롭게 된 나에게 아직도 죄가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아니, 나는 의롭게 됐다고 분명히 선언받았는데 그러니 또 불안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모든 성도가 이 구원의 여정인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겪게 되는 현상입니다.
왜요? 내가 받은 이 성적과 내 모습의 이 갭 때문에 당연히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칭의를 지금 이야기해 주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받은 이 칭의, 이 의롭다함의 이 선포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다 빠져버리는 거죠. 내 실제 모습은 전혀 의롭지 못한데 칭의 받기 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이 칭의는 그럼 뭔가? 의롭다 해주시는 이 칭의는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이 구원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는 의문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 전에 나와 달라진 이 극적인 반전이 우리 신앙에 잘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를 믿는 게 맞나? 이게 나를 구원 얻은 게 진짜 맞나?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이 혼돈과 불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구원, 특히 이 칭의의 선언이 갖는 이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 구원의 효력을, 이 칭의의 효력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바로 이 현상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의 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다.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믿음으로 받은 칭의다. 이 칭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쭉 들어온 거잖아요. 이 칭의가 그렇게 귀한 선물이고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걸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하고 설명을 들어온 겁니다. 예. 그러니 칭의가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이 칭의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이라는 걸 이제는 분위기상으로 느낌상으로 이제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공을 들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온 것 아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설명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칭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것이 정작 왜 그렇게 나의 구원에 중요한 것인지, 왜 이거에 내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중요한지를 여러분은 정말 아십니까? 이 칭의가요. 여러분, 바로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칭의 계속 이 이신칭의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칭의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데 진짜 이 칭의가 왜 중요한지, 이 칭의가 담고 있는 그 가치와 유익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칭의를 선물로 받기는 받았는데 이 칭의가 나에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칭의 내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러분, 성경은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도 정작 칭의를 받은 나는 칭의를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아무런 차이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칭의의 효력을 설명하는 이 내용이 사실 앞에 부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먼저 칭의 받고 시작된 우리의 신앙생활, 즉 성화라는 과정,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게 시작되잖아요. 그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앞에 중생, 칭의, 이 많은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 죽기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는 게 바로 이 성화의 시간이에요. 즉, 이 성화의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성화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이 뭔가요? 차별이 없다는 거였잖아요. 우리의 성화의 수준에 따라서 차별해서 부어지는 이 의가 아니다. 차별 없이 다 부어지는 의다라고 설명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성화에 대한 바른 정의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성화는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신앙이 이제 나아가야 할 이 방향을 지시하는 말이지 완성을, 도착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칭의를 받았어도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죄를 범하는 존재라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서 이 성화의 과정이 가지는 그 의미는 이 성화의 시간을 통해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더 개선되어지고 더 나아진 더 의인화된 내가 되어보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한 구원받을 자격만을 갖춘 자로 나서보자. 내 의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여기서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성화의 내용이에요.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리 의롭고 되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에 도달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고, 그래서 이 은혜를, 앞에 보여진 이 칭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더 붙들고 더 감싸고 더 확신 가운데 살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화의 내용이에요. 성화라는 것이 말뜻이 거룩하게 되어간다라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면 얼마나 거룩하게 되어가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룬 그 거룩이라는 게 우리의 구원을 좀 더 앞당기고 좀 더 완성하고 좀 더 조력할 수 있는 그 도움이 되나요? 전혀요. 여러분, 우리의 성화가 우리의 구원에 그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을 뿐더러 사실 우리는 그 거룩을 이뤄낼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이게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을 선고한 성경의 선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화라는 건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어가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 성화 거룩하게 되어 보려고, 이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살아보려고 아무리 의롭게 되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의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걸 발견하고 이런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걸 더 감사하고 이 확신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어서 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하는 이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이룰 수 없고 도달할 수 없게, 그럼 이 성화는 포기하는 것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죠. 결국 이 성화는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를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을 향해 우리를 선하게 자극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선한 순환을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성화의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좀 더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이 성화의 전에 우리에게 명하신 이 징이요, 우리가 칭이 내내 설명해온 이 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징의와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혼돈하고 불안해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징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이 성화의 기간 동안에 해야 할 이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징의가 가져준 이 결과, 이 효력, 이걸 누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화의 과정은 이걸 누려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칭의를 선언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 구원의 여정을 출발하고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의의 선언의 이 목적은, 내가 이제 너희를 이렇게 의롭게 여겼으니 너희는 이제부터 진짜 의로워져야 된다 한다는 이 요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칭의는 앞에서 우리가 설명드렸잖아요. 여겨주신 거였잖아요. 실제로는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닌데 우리가 한 걸로, 그런 걸로 여겨주셨다라는 게 이 칭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 칭의 목적은 이제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되려는 노력, 이 성화는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인 이 율법을 순종케 하려는 이 계획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포기하시지 않은 이 목적을 전에처럼 우리의 가능성을 의해서 하는 이 순종,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받지 않게 해서 하는 이 순종, 혹은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다른 사람과 다른 차별적인 의의를 만들어내는 이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였죠. 바로 이 목적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려고 의롭지 못한 우리에게 칭의를 먼저 선언해 놓으시고, 바로 이걸, 이 구원의 삶을,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여정을 시작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전혀 의롭지 못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바로 여기서 나를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당신이 기뻐하시는 걸 하게 되는 바로 이 구도, 이걸 계획해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칭의를 가지고 의롭다 하셨으니 이제부터 의롭게 살자로 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 칭의라는 선물이 담고 있는 이 유익, 이 선물로 인해 우리가 받은 이 결과가, 이 선물의 효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는 것, 이것으로 가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 선물의 가치를 알고 이런 선물을 주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려는 진짜 능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 유익한 결과, 그 효력을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누리라고요. 그리고 이 칭의에 상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불안한 우리에게 너의 의롭지 못한 지금의 그 모습 때문에 불안하지 말라고, 왜 이 칭의가 반드시 너를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게 하는지, 우리가 칭의를 통해 받은 이 구원이 왜 확실한지, 왜 우리의 구원이 분명한지를 바로 이 칭의의 효력을 통해 지금 논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칭의를 근거해서 우리는 어떤 삶,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의거해서 우리는 이 칭의를 가지고 이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의롭다심, 이 칭의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 효력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게 앞에 설명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왜요? 이 구원의 여정을 가는 이 과정에서 바로 이 칭의가 우리에게 주는 그 효력을 누리라고, 이것에 의해서 이 과정을 살아내라고 이 칭의를 주신 거니까요. 그럼 바울이 여기서 설명한 이 칭의의 효력이 뭡니까?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2절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자, 둘째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넷째는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효력을 여러분 정말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칭의는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성화의 삶 속에 바로 이걸 누리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말, 우리가 받은 이 칭의 상태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장 먼저 언급한 이 칭의 첫 번째 효력을 먼저 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가장 많이 들어온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이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그 말씀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런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화평, 이 화목을 많이 듣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그 원인,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든 바로 화목의 제물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해 만든 그 유일한 방법, 그 도구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었잖아요. 그를 화목해 하는 이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로마서 3장 25절의 내용도 이게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이 죽음 때문에 이것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들고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한번 보십시오.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뭘까요? 사실 면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다는 이 죄책감입니다. 왜요? 세상에서 지은 내 죄들 때문입니다. 내 현재 모습 때문이죠. 지난 6일 동안 하나님을 생각 한 번도 안 하다가 기도도 제대로 한 번 못하고 살다가 이렇게 주일에 잠시 나와서 믿고 있는 척 하는 내 자신이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겁니다. 한 주간에 부부싸움을 했다거나, 혹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있거나, 혹은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성도다운 이 삶과 이 반응을 전혀 보이지 못했던 그런 때는 더욱더 그렇죠. 그런데 그 주간에 좀 그래도 괜찮게 살았어요. 그러면 떳떳한 겁니다. 훨씬 더 나가기가 수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가 수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면서 화목 제물로, 이 화목의 제물로 화해의 제물로 뭘 들고 나오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 내 행위를, 내 의를 화목 제물로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그럼 괜찮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화해의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만 하잖아요. 하나님, 사실 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니 하나님 저도 좀 사랑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들고 오는 화해의 제물이고, 이럴 때만 하나님과 불편하지 않는 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선언을 보십시오. 다시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누리자로 번역된 이 동사의 원문은요, 이미 완료되어 있는 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화평하자, 화평을 만들어 보자가 아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화평이 이미 되어 있으니, 이루어져 있으니 이미 이루어 놓은 이 혜택, 이 화평을 누려라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완성된 화평을, 이 화목을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화목의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뛰노는 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해방과 이 자유함을 사실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참 부끄럽다. 하나님, 죄스럽다. 내가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놓은 게 사실은 나는 너무나 없다. 너무 내세울 만한 내 헌신과 성과가 업적이 너무나 없다. 여러분, 이런 걸 자꾸 하나님과의 화해 제물, 화목의 제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내가 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운 거죠. 내가 해놓은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내가 경건해지려고 애를 쓰고 내가 죄인이 안 되려고 발부둥 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제물이 아니라 내 삶, 이런 걸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화평을 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칭의를 이미 받았음에도 성화의 삶에서 계속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과 하나님과의 이 불안, 이걸 누리면서 걱정하며 내 구원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지고 나갈 내 행위, 내 모습이 이게 없으면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혹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 아닌가? 여전히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혹시 하나님 나를 치시는 것 아닐까? 나를 혹시 망하게 하시는 것 아닐까? 두려운 거예요.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다 두려운 겁니다. 내 모습을 보며 나오는 불안함,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마지막에 버림당하면 어떡하나, 나는 진짜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끝까지 완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불안이 해결이 안 되고 늘 내 마음 한구석에 상존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화의 시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신경 쓰는 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성화되었을까, 내가 얼마나 변화됐을까,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아닌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놓고 해주신 이 화평, 이걸 주셔놓고 출발했는데도 이걸 전혀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칭의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근원에는 내가 받은 이 칭의에 대한 오해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 자체가 내가 의로워야 하는 이 요구라고 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칭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를 선언해 주는 말입니다. 이제는 죄인돼 있던 너희가 전혀 다른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서 이 신앙생활, 이 구원의 여정을 출발한 거다. 전혀 다른 관계 속에서 이 출발한 거다. 이 관계 변화를 선언해 주는 말이란 말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하나님과 화평된 이 상태를 왜 누릴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앞에 전제된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예수가 믿어져서 시작한 이 신앙생활, 이 성화의 시간 속에서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칭의의 효력이란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죠. 왜요? 내 속에는 이 하나님의 거룩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부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이 화목된 존재가 되었다는 이 관계 변화, 이걸 선언하는 게 바로 이 칭의란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죄를 안 짓는, 그래서 의만을 행하는 의인이 되었단 말이 아니라
그걸 가능케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칭의를 받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물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 성적, 이 여겨주시는 이 성적에 걸맞는 의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이 대속의 의복이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이 칭의 효력이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계속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덧입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잔치에 예복이 없는 자는 그 잔치에서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실 때 그래서 먼저 이 칭의를 선물 주신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이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이 지금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성화는 아직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전에 칭의를 우리에게 먼저 선포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걸 먼저 못 박아 놓고 시작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라는, 이게 여기에 이미 너희는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전제를 해놓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칭의 의미란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성화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구원을 불안해하거나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서 이 칭의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진짜 화목해 할 이 화목의 제물을 이제 들고 나가십시오. 내가 노력해서 만든 이 성화, 내 모습, 내 행위가 아니라요. 이미 화목해 놓으신 이 화목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거 아닐까? 나를 벌 주시는 거 아닐까? 이것 때문에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이러신 건 아닐까라는 이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말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죄는 없습니다. 거기서 다 해결되었어요. 이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이 칭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 그 이후에 이 지금 우리가 겪는 것들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를 천국에 드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요, 여러분, 그것을 내 성화에서, 내 행위에서 이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당신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이미 완성해 이루어 놓으신 이 화목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칭의는 바로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바로 이걸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칭의 효력은 더 나갑니다. 2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동사가 있어요. 서 있다. 그리고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서 있는에서 이 믿음이 뭘 말합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이 내용을 총망라는 거예요. 복음의 모든 내용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화목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이 칭의, 이 구원, 이 복음의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서 있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 있다는 말은요,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견고함을 말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거기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 때문에, 다른 어떤 변수나 다른 어떤 가능성 때문에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들어감은요, 내가 내 발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피동의 의미예요. 붙잡아서 들여보내지는다는 이 의미인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만약 이 은혜가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건 변수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요? 혹시 내가 들어가지도 않을 수 있는 거니까. 물론 내가 이 좋은 은혜에 들어가지 않을 일은 없지만 바울은 이런 가능성조차도 아예 차단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받은 이 칭의 구원이 바로 이런 거라고. 너의 의지에 따라 변할 수조차도 없는, 아예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 들어감을 당한 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이 화평, 이 화목, 이 은혜는요, 그 어떤 변수의 가능성도 없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효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칭의는 이런 결과를, 이런 효력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칭의를 받고 지금 이 신앙생활을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보십시오. 여기서 왜 이 칭의를 주셨는지를 말입니다. 뭐예요? 확신을 주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믿음으로 중생케 되어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지만 계속 우리의 구원을 불안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이 상황을 우리는 계속 만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 구원의 여정을 다 하시고 이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가장 불안한 요인이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칭의를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먼저 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칭의를 먼저 선물로 주시고 이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 칭의 가치는 나의 업다함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바로 이 선포인 거예요. 너는 이미 이 출발에서부터 이 변할 수 없는, 절대로 흔들지 않는 이 견고한 이 은혜에 끌려당함을 당한 자라고. 거기에 너가 서 있는 거라고. 이미 이 은혜 아래에 들어가 있다는 걸 이 칭의가 흔들리는 우리에게 계속 이 사실을 선포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구원의 생활, 신앙생활, 생활의 과정 속에 계속 이 칭의가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이 칭의는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칭의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쉽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 완성,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순간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이 은혜를 받은, 이 칭의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을 멀리서 바라고 환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환영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즐거워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의 원의 뜻은요, 자랑하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기쁘고 즐거워한다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랑은 언제 하는 겁니까? 내가 직접 가지고 있을 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단순히 이걸 뛰어넘는 이 확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난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게 얼마나 많은 환난입니까? 이 환난의 문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뤄볼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바로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칭의를 가지고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받은 이 칭의 효력을 설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바울은 앞에서 중요하게 설명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칭의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왜 이 칭의가 중요한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구원을 바라보는 두 개의 관점이 있다고 했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완성되어져 있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여정, 이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아직 불안한 거죠. 바울은 우리의 이 불안함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구원을 지금 설명하며 확신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선포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중요한 도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 칭의를 선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의를 선물해 주셨는지, 그 효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칭의를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구원의 여정, 이 신앙생활, 이 성화의 과정에서 뭘 해야 하는지를 이제 바르게 정립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모든 효력을 누리면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미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있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칭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라는 말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라는 이 말입니다. 이게 칭의를 가지고 말하려고 한 이 화목, 이 화평을 누리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두려워하지 말란 말입니다. 내 모습을 보며 좌절하지 말란 말입니다. 또 이미 우리의 구원은 견고하게 서 있음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걸 믿으라고, 이걸 붙들라고 이 칭의를 미리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걸어가는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너희의 구원의 완성,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며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걸어가는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환난,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 결국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다 도구가 될게,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은 바로 이 칭의가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성경의 그 어떤 말보다 가장 강력한 선언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 이전에 그것과 별개로 주어진 이 칭의가 바로 이런 효력을 가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부터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여기서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이 칭의가 결국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게 할 거라는 이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6절에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바로 이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의롭다 여기신 거란 말입니다. 이게 칭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놓고 시작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7절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거니와,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을 봐라.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가 않는데,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당신의 이 결심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를 바로 이걸 통해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통해. 이것보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악한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칭의란 말입니다. 이게 칭의의 가치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 칭의를 주시기에 치르신, 지불하신 이 대가가 당신의 아들이기에 이 칭의를 받은 너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 너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들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을 먼저 주셔놓고 시작하셨는데요. 그래서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게 칭의잖아요. 이 칭의를 받았으니 그러니 당연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칭의를 받은 이 칭의 받은 우리의 구원은 당연히 나중의 구원, 진노에서의 구원은 당연히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게 칭의의 효력이라고 했잖아요. 이 칭의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된 자이기 때문에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신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칭의 시점을 세 가지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예요. 아니, 연약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의롭게 하고 화목케 하려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는데,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면, 그전에도 그렇게 해주신 거라면 이제는 의롭게 되고 화목케 된 너희를 왜 포기하시겠느냐 말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이 구원의 계획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이 하나님이 이제 어떤 난관이 있다 한들 그 계획을 중단하시겠느냐 말입니다. 너희 모습이 부족해도, 우리가 성화에 대한 모습이 전혀 없어도, 여전히 죄만 짓고 살아도 봐라, 내 구원이 언제인지. 네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이것보다 훨씬 더 죄인 되었을 때, 더 악할 때 이미 구원됐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처음 목표하신 이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칭의는 바로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이 구원을 이제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는 건 자랑한다는 의미라고 했죠. 훨씬 더 강력한 이 확신의 상태에서 이제 이 구원의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우리에게 부어진 이 칭의의 능력이니까. 당연히 칭의를 받은 자는 이걸 누리며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보십시오. 바울이 이 칭의를 가지고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이게 우리를 먼저 칭의하신 이유이고, 우리가 받은 이 칭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우리가 해야 할 이제 일인 겁니다. 나의 구원이 반드시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완성의 자리에 도달하게 된다는 걸 이제 의심하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증거를 구하지 마십시오. 믿으니 이걸 의로 여기셨다고 했잖아요. 나의 믿어짐, 이게 칭의의 근거이자 이게 칭의의 증거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칭의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여러분 내 구원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는 이 신앙생활을 이제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완성된 구원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성화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이 하나님과의 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결코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이 은혜 아래 서 있음을 이제 믿으십시오. 내가 결국 누릴 이 결과를 여러분 나중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것처럼 이렇게 즐거워하고 자랑하며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여러분, 칭의,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담대히 이 구원의 여정을 이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성화, 이건 우리의 성화 한참 전에 먼저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음을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이걸 생각하십시오. 성화의 과정 속에서 흔들릴 우리를 위해 하나님 이걸 다 아시고 먼저 우리를 의롭다 하는 이 칭의로 우리를 인쳐 주신 겁니다. 너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나는 이미 너와 화해했다고. 내가 너에게 줄 그 영원한 결과를 이제 누리며 살라고. 여러분, 우리의 이 칭의에 담긴 하나님의 이 마음, 그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나의 연약함으로, 내 죄로 인해 하나님이 두려워질 때, 내 구원이 불안하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미 나에게 선언해 주신 이 칭의를 붙드십시오. 이 효력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시점은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때 이미 당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출발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 이 칭의 효력을 붙들고 여러분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효력을 누리며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내 구원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이제 누리며 살겠습니다.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담대히 즐거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칭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많이 들었어도 하나님, 아직도 이 구원이, 이 효력이,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여전히 내 의를 붙들고 하나님 그것을 화해의 제물로 내놓고 살아가는 하나님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무섭고 두렵고 내 행한 것 때문에 벌받을까봐, 잘못될까봐, 망할까봐, 영원한 저주에 처해질까봐, 천국 가지 못할까봐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늘 불안해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을 참으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구원의 설명을 다시 듣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출발해 있는지, 이제 우리의 성화의 삶 이 속에 이미 우리를 주신 이 선물, 이 칭의의 능력을
마음껏 선포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단이 나를 참소해 올 때마다, 내가 두려움에 빠질 때마다, 내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겪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이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와 화해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이미 받아들여 주신 그 하나님,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 주신 그 하나님, 이 징의 능력을 그 속에서 계속 선포하며 이 징의 효력을 계속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